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삶이 좀 복잡하고 모호해서 삶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삶의 상황 또한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지향조차 없이 떠도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 그 길 위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기어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모두 두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결단,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떠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날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버린 곳에 떠난 곳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고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별된 성도는 믿기 전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지나가는 말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러시죠. 사실은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으면 말씀과 명령에 따라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그에게 글로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리빙스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한쪽 팔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7번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학생들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구절 옆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왕국, 영생, 천국, 재림,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등 많은 약속이 있고 신약 성경에만도 5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찬양하세요. 찬송가 545장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45장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거기서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교회에 안 다닐 때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기로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 믿고 복받아, 그러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적인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던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됩니까? 오픈한 가게가 무조건 대박나고 아파트 몸이 다 났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합니까? 그렇다면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겪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잘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가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하시오. 돌로 빵을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동물과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가진 돈 다 떨어지면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도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 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세상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풍요의 땅이라 생각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난 불순종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큰 축복을 약속받지요.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근이 들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리지만 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머리로는 가나안이 약속했다는 것을 알지만 풍요로운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 척박한 땅 가나안이 쳐다보기도 싫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거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여기서 살다가는 평생 고생만 하겠다는 걱정과 염려가 생긴 거죠. 그 걱정과 염려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했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은 어느새 다 잊고 남방으로 내려가다 기근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기근을 피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던 아브라함인데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거류가 무엇이죠? 잠깐 머무는 거예요. 행여 그 마음에 나중에는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헤쳐나갈 생각은 않고 피할 생각만 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 떠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인내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보석같이 여기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까지 잘 버텨야 돼요. 약속의 땅에 깃발을 꽂고 잘 머물면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과 염려 때문에 겪게 된 기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갔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갔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믿음 따라 살기로 선택해도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판단으로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꼬여요. 쇠테라가 솔솔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나약감의 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실수를 잘못 넘어서는 바람에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1절 이후를 보니 그토록 성실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몰염치를 드러냅니다. 사라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몸을 함부로 여기고 자신이 살 궁리만 합니다. 애굽 백성들 앞에서든 바로의 고관들 앞에서든 마지못해 바로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내 아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게 바로 순교인데 그 길을 끝내 놓칩니다. 두말하지 않고 바로에게 사례를 내주고 자신은 후대를 받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을 뿐더러 재물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을 어쩌지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성전이 다를 바 없으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람이 모든 실수를 거쳐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람이 처음부터 너무나 훌륭해서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감히 그 뒤를 따라갈 염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사례도 아브람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해서, 내 방향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해서 남편을 따라 남방으로 간 내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아요.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례를 취하려고 한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사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니 바로 입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신자인 우리는 불신자에게 이런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져야지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같은 사람들을 수고하게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반드시 예수님이 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 일터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할 몸이기에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이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그의 약속이라고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바꾸는 멋진 일이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만 보면, 자기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실제 보면 허물이 더 많아요.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허물 많은 우리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의 가사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 받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평택엘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엘림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때로 기근을 만나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어떤 상황을 견디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멸관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심한 기근을 당하고 그 기근을 피하느라 애굽으로 갔다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견인해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망하고 망하는 사건 가운데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직장을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가정을 다 끝내고 싶지만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했어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실수를 거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덮으시고 은혜로 견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고 영원히 사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도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비롯되고 또 실수를 피한답시고 애굽으로 가며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너무 힘들어 남방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내 목숨 부지하고자 배우자를 버리고 유기하고 이런 악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내 가치관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해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남방으로 간 내 욕심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하여 탓하지 않고 그것이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 다시 큰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큰 실수를 했어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